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오늘 5장 이 맨 뒤에 보면 어떻게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이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그래도 우리가 꼭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지막 5장 48절의 수준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수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여기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높은 것은 우리가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가 상상도 안 됩니다. 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어디까지인데?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건데 이건 사실은 너무 높은 산이어서 에베레스트가 8,000몇 미터라고 하지만 1만 미터, 2만 미터, 3만 미터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거든요.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을 주님께서 탁 던져 놓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기도를 들을 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지만 제가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는 건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건지 혹은 실현성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일종의 결론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너희들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메시지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째,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아들과 딸이라는 뜻입니다.
아들과 딸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구, 또 여러분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자녀,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쭉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닮은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눈가든지 코든지 입이든지 혹은 귀든지 어떤 스타일이든지 모양이든지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삶도 조금씩 닮아갑니다. 같이 살도 닮아갑니다. 아기도 태어나서 처음에는 DNA만 비슷한 걸 갖고 태어나지만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투, 엄마 아빠가 행하는 행동, 이거 닮아갑니다. 좋든 나쁘든 닮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 너희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닮아가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말도 안 되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하기를 파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당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저질렀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저질렀으면 이런 상태로 살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심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 안에서 온전하심을 유지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닮으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산상수훈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식과 얼마나 많은 위선과 얼마나 많은 겉모양과 속이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닮아갈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파산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파산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다시 5장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5장의 결론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갑니다. 파산당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산한 사람, 사업하다가 파산한 사람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사업체는 날아간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나 혼자 고생하면 좋은데 식구들까지 만약에 그 상태 속에 같이 빠져 있으면 이거 정말 온갖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모든 것들이 그냥 폭포수처럼 그 사람을 덮습니다. 그때 이 파산당한 사람의 심정은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아니면 적어도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줬으면, 나를 인도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숨이 턱 막히고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닮아갑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돌아와서 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5장 처음과 5장 마지막은 그렇게 맥을 맞추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게 된다. 그럼 마음이 가난해지면
파산당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저 파산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막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주님,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집에 있는 개가 받아먹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산을 안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파산이라는 건 경제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파산을 얘기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지키려고 했더니 말도 안 되더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정말 못하겠더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가 간구하는 자세는 아버지, 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 곤고한 자리에 있는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로 제가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로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제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파산된 상태. 아버지 앞에 자기가 파산당한 것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을 벌려서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중요한 첫 출발이기도 하고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남 함부로 대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가난한 마음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늘 바라보면서 두 손 벌려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떤 우리는 이 계명을 보면 구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계명은 나쁜 것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 명령을 주셨냐면 복수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너 이를 때렸으니까 너도 이를 때려라. 그래서 복수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진리였습니다. 적어도 너희가 이만큼 선대를 받았으면 이 사회가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사실은 좋은 의도를 가진 구약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라. 공의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복수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선을 베풀어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제 마음에도 누군가가 저에게 손해를 주면 갑자기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말이 마음에 안 올라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손해를 끼치면서 화를 나게 하면 화가 올라오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 안 올라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거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될 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손해를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셨느냐, 이걸 너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너희가 결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즉각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이 각각의 상황, 운전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등등등의 많은 것들이 각각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나, 복음서를 찾아봐야죠. 복음서를 기억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해주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내가 파산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라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 주님의 행하심, 이걸 성령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 지혜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저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분들도 보면 이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도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잘 못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용서 못하고 오른뺨 치면 자기도 오른뺨 치고, 속옷 가져간다 그러면 겉옷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옷도 빼앗고, 오리 가자 그러면 네가 나보고 오리 가자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욕하고 힐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놓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악에 대하여, 나를 이용하는 악에 대하여 너는 다 손해를 보고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따라오지 못하는 곳에 선을 그을 줄도 알았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칠 줄도 알았습니다. 아무 손도 긋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오늘 일단 이 면에서 우리가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 주님의 방법을 택하라, 네 방법을 택하지 마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 방법을 택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자꾸 생각해라. 그걸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처음에는 잘 안 되던 것, 말도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닮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 닮으나 육신의 어머니 닮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도무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도무지 도달하지도 못할 것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이걸 지키라고 막막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어떻게 용서하셨나?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거를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주님의 성품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희 안에 적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시간을 들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명령 앞에 오늘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한 이제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